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철야 예배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13절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9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거는 마태에만 나오고 어떤 건 누가에만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인 두 가지 비유인데 특별히 주제가 뭐냐? 재물, 돈이라는 주제가 중심에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먼저 소개되는 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여러분 옳지 못한 사람, 불의한 청지기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 칭찬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 그 속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재물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다. 청지기는 가진 게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청지기인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 아니고 근데 그가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빼놓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청지기는,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부자인 주인의 재정 전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큰 신임을 얻은 것 같고 아무튼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 전체를 관리합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 이 제보를 받게 되자 주인은 즉시 불러다가 너는 지금까지 맡고 있던 청지기 직무에서 손을 떼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는 해고야. 너는 이제 아웃이야. 그러면서 빨리 세임을 하라. 장부를 정리해서 넘겨.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장부 정리에 넘겨. 그동안
주인의 재물을 남용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랬겠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옳지 못한 청직이에요.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응? 하지만 이 청지기는 망연자실하지 않고 어떤 놈이 고자질한 거야 잡아내야지 이러지 않고,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주인의 장부를 손에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기간 동안 이제 청지기 직무는 끝났어요. 너는 할 수가 없어. 장부를 정리해서 넘겨. 아직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갖고 있던 이 마지막 짧은 기간 동안 이 청지기는 진지하게 내가 뭐를 해야 되나 고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청지기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청지기가 아유 잘못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냉정하게 진단을 하면서 그는 답을 찾아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고심해서 찾아내고 즉시 실행에 옮긴 답은 뭐냐 하면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아직 주인의 장부를 손에 가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 빨리 넘겨야 되는데 이 짧은 중요한 기간 동안 증서와 장부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 일일이 모두에게 다 오라 그래서 그들이 진 빚의 액수를 크게 줄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은인이 돼서 환심을 얻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는 50말 절반으로 바꿔 적어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자를 감해주는 것 같아요. 50%가 이자인데 그걸 줄여주는 거예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바꿔라. 20%를 이자를 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겠죠. 왜 이 사람은 50%고 이 사람은 20%야? 그런데 이거는 임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품목에 맞게 이자를 고려하고 몇 프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따져보니까 대략 한 500데나리온씩 약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네 경우는 이렇게 하면 500데나리온 되겠다. 너기는 500데나리온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름에 대하여 밀에 대하여 품목에 맞게 조치를 해서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빚을 줄여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아유 고맙습니다. 큰 은혜 입었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겠죠. 싫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지기가 더 이상 이제 이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곧 그렇게 됩니다. 신세를 진 모든 사람이 그를 고마워하며 기억하며 기꺼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아니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는 회개도 안 해. 마지막까지 자기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주인의 장부를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이 그런 청지기를 칭찬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마 사기 행위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괜찮다 그러시나요? 네가 남을 속여 먹어도 괜찮다? 네가 그렇게 해서 돈 벌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불이하게 번 돈을 가지고 내 편을 많이 만들면 나중에 돈이 없을 때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희한한 주장이 여기 제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강조하시는 결정적인 진리, 이 비유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진리는 뭐냐 하면, 얘들아 정신을 차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삶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영원의 유산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 크게 합니다. 지금 네 삶에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혼을 위해 준비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는 뭐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태여 예언을 안 해도 적용되는 진리가 뭐냐? 다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다 있어요. 그걸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온 다음에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원 속에 들어가지 못했죠. 마지막이 오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잘 결산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좋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생활의 모든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올바로 잘 기회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라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명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돈 자체가 나쁘다, 돈이 악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재물이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재물은 이 타락한 죄악 세상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이 세상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뭐냐? 불의한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인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적용되는 재물인 거예요. 죽을 때 이 땅의 재물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 땡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지금이야 살아있는 동안 돈이 얼마 있어요? 나 5억 원이 있어요. 부자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죽음이 올 때는 땡전 한 푼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내가 부자라고 이 부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게 재물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게 재물인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이 세상에 속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바로 그런 재물, 이 땅에 속하는 재물과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유한한 것, 결국 헛된 것을 가지고 그거를 잘 사용을 해라. 그게 영원한 게 아니지만 잘 지금 사용을 해라. 예?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죽음 너머에까지 남아있게 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죽음을 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영혼을 위해서 남게 될 관계들과 열매를 많이 열심히 맺어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지 말고 그거를 잘 사용해서 영혼을 위해 준비를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앞으로 많은 세월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여러분, 낮은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눈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밖에 안 보여. 근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친 자, 상한 자, 소외된 자, 묶인 자, 어두운 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도 많아요. 북한엔 더 많아요. 온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그들을 여러분 기꺼이 도우라는 거예요. 누가? 깨닫는 자가.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만났어요. 불쌍한 할머니 폐지 죽고 가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사실은 그때 네가 나를 도와준 거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자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를 꼭 읽어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삶에서 발견합니다. 삭개오 그전까지는 돈 그러고 살면서 소외됐습니다. 아무도 삭개오 좋아하지 않고 그는 돈은 있었지만 그는 더러운 자요, 외로운 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 회개 표시로 뭐라냐?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을 띄어 가난한 자에게 베풀겠습니다. 불의하게 남에게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진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놓고 사는 거는 그저 나만을 위해 살고 회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경제, 세상의 흐름 모든 게 요동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는 그런 격동의 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덥죠? 열대야 지금 괴롭죠? 마지막 때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에어컨 틀고 잠 잘 자고 이렇게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도 또 뭐 이상한 소리 들리고 전쟁의 소문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조그만 신호들이 지금 계속 외치는 게 뭐냐?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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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세상 풍조는 어떠냐? 더 인색해져요. 왜? 어려우니까 더 싸나워져요. 사람들이 더 악해집니다. 점점 세상이 요동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아멘.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돈 그러지 말라고요. 움켜잡지 말라고요. 움켜잡는 게 뭐냐?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확실한 우선순위를 두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길에서 전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나이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자신은 없지만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내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내 게 아닙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내 거 아닙니다. 빌린 거예요. 죽고 나면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가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거 아니고. 아멘.
어떤 것도 당신 게 아니라 우리는 맡은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위탁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아시고 생명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나의 관계든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지금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더 말씀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게 적어도 나눠주고, 아멘.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마지막에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 많았다, 네가 미약하지만 내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구나, 응?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꼭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를. 아멘.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걸 맡긴다. 영광의 유업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쪼달리지 마시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행복한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